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전에 한 젊은 부부 집사님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딸과 이렇게 같이 왔는데 이 애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했더니 2돌이 넘고 3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좀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약간의 이상이 있어서 경미한 언어 장애가 있다고 하는 말을 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애들이 자라나면 자라나야 됩니다. 애들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하나 자라나야 될 텐데 자라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과 또 부모의 가슴에 아픔이 되고 안타까워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할수록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버리면 하나님 마음을 안타까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한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시면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의 말씀에 답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6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초보 단계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을 이렇게 자격증을 따고 하게 되면은 면허증을 따고 와서 연수 받을 때 다 초보잖아요. 누구나 초보의 과정 겪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보통 힘든 거 아니잖아요. 힘을 빡 운전대 잡고 하면 운전하고는 피곤이 되기도 하고요. 또 브레이크 밟는 악셀도 밟아가지고 또 다른 데 사고 날 때도 많고. 그러니까 초보가 이제 도로에 가게 되면 자기 초보인 것을 나타내는데 초보 운전, 또 초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아주 도전적으로 당신도 초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가 장롱 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남편이 당신 운전 연수도 받고 좀 하라고. 그래서 이제 연수도 받고 처음으로 차를 갖고 나오는데 가다 보니까 속도를 제대로 못 내잖아요. 뒤에 빵빵빵 거리고 그러니까 땀 뻘뻘 흘리고 가는데 어떤 좀 분이 좀 개상망치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뒤에가 싹 가면서 아주머니 집에서 가서 밥이나 하지 뭘 이렇게 또 나왔냐고. 집에 가서 밥이나 하세요. 그래도 꾸준히 그 다음날 차를 몰고 나왔어요. 근데 뒤에다 뭐라 썼냐? 지금 밥하러 갑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만 누구나 다 초보의 과정은 있습니다. 근데 초보에 머물러 보면 안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 내가 신앙이 초보의 과정인데 너무 길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초보가 과연 무엇인가?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말씀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입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신앙의 초보는 교회 생활의 초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처음 나왔다고 신앙의 초보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 몇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은 익숙할지 모르지만 신앙의 초보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의 가운데 내가 봉사하고 섬겼다고 해서 신앙의 진보가 된 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더 익숙할 뿐이에요. 근데 신앙의 초보는 뭐냐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달으지 않습니다. 벽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가운데 내가 계속 진보가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을 텐데 말씀을 취하도 묵상하지 않다 보니까 말씀을 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이 들려집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의 초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몇십 년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지 못한다.
그럼 그것은 교회에 대해서는 오랜 생활 익숙한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신앙의 초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초보가 무엇이냐? 신앙의 초보는 하나님 말씀의 초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냐 신앙의 성숙의 단계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뭘 말하는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신앙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앙생활 몇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초보는 뭐냐?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수술 받기 전에 보통 저한테 와서 기도하잖아요. 한 번 집사님 저한테 나와서 암 때문에 수술하러 가게 되는데 안수 기도해주면서 집사님 수술지 들어갈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 내 손 잡아 주세요. 나름 이 수술 때 들어갔을 때 수술 잘 받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여태까지 예수 믿어 눈물 한 번 흘려본 적도 없고 가슴에 벅찬 감동도 없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수술지 들어가면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수술 잘 받고 나와서 주님 잘 믿게 해주세요 했더니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가슴이 벅차 꽂힐 줄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이 초보에 불과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하면 그건 신앙의 초보입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십 년 믿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푹 젖어서 주여 그래도 눈물이 팔칼칼 나오고요. 십자가만 받으면 너무 가슴이 그냥 떨리고요.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고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삶 속에 깊이 체험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 읽어도 말씀이 뭔지 모르잖아요. 저도 새벽기도 하면서 계속 요새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게 되는데 내가 설교 준비를 하더라도 옛날에 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봐서 뭔 말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가 설명하는 거예요. 설교는 풀어서 해준 거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다독한 건 중요치 않아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깊이 묻고 깨닫게 되면 그것이 내 삶 속에 용트림치게 되고요, 힘이 있게 되고요, 능력을 발하게 되고요, 내 삶 속에 정말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말씀 안에서 체험이 없다 보니까 맹숭맹숭하고 제일 좋은 수면제가 뭐냐? 성경 읽으면 제일 좋은 수면제래요. TV 봐도 잠이 안 오고요, 뭘 해도 잠이 안 오는데 성경책만 보면 잠이 온다는 분이 계셔요. 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면 다 되느냐?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신앙의 초보를 벗어났으면 한 걸음 더 진보하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데까지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어 텔레오테스란 말인데 성숙한 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 말은 신앙의 완성을 이루라, 신앙의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한 상태로 달아가라, 믿음의 진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우리 올림픽 같은 데 보게 되면 기록이 한 0.1초 잠깐 5cm 이 차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얼마나 4년 동안 노력한지 몰라요. 내가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났으면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가라, 신앙의 성숙한 단계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지 믿음의 진보가 되느냐?
우리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아멘. 여기서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회개하고,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셋째는 세례, 넷째는 안수, 다섯째는 죽은 자의 부활, 여섯째는 영원한 심판인데, 이런 신앙의 교리에만 머물러 거기 있지 말아라, 더 진보하라고 말씀해요. 전에 또 목사님 바둑을 아주 좋아하셔요. 네, 바둑에 보면 이런 경언이 있습니다. 정석은 잘 익혀두고 난 다음에 버려라. 정석은 잘 익혀두고 난 다음에 버려라,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바둑의 초보 때는 철저히 정석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석을 다 익히고 나면 그 정석을 벗어나 더 진보하라는 거예요. 바둑 해설자의 말을 들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저 수는 하수들이 두게 되면 야단 맞을 수입니다. 그런데 새겨진 고수가 뒀기 때문에 묘수입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정석을 따라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들이 정석을 따라 두지 않으면 큰일 나고 야단 날 건데, 고수들은 정석을 뛰어넘어서 하니까 묘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기초를 잘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적인 신앙을 잘 받아야 되는데, 교회생활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머물지 말으라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성숙,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 에베소 4장 13절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니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상태로 나가라. 우리가 신앙의 성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대로 노력해서 예수를 닮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예수를 닮기가 너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도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게 되면 내 안에서부터 예수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지게 되면 예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모임들을 가질 때, 이제 선교사들이 이렇게 고국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을 모시고 같이 이제 식사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데, 중국의 운남성에서 이제 이 한인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나 한국인들을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었고, 부인은 학교 선생님이셨고,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운남성이 그렇게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중국 운남성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참 교회 신앙생활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자녀들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공산당들이 다 복음을 제대로 못 자게 하니까 지하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업한다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한인들의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세 사람 다 그런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가서 하자. 우리가 가서 선교사들의 자녀나 또 거기 있는 한인들의 자녀를 양육하자. 아빠나 엄마나 애의 마음에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운남성이 들어가서 그리고 그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있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게 되면 주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사인을 주게 되게 되면 내 생각이 있지만 내 마음이 다른 데 있지만은 거기 맞춰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숙한 단계에 이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제 우리 시차례를 했는데 시차에서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1999년도가 우리나라의 기독교 최피크였답니다. 1200만 명이 모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고가 우리가 800만 명으로 400만 명이 줄었어요. 400만 명이 줄었던 것은 뭐냐면은 교인 1000명인 교회가 400개가 없어진 거예요. 4000개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단을 한 200명 빼게 되면 600만 명밖에 안 남았어요. 1999년부터 해서 약 20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50%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말씀을 자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의 진보가 이루게 되고 예수에 닮아서 내 삶 속에 향기를 나타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삶의 본을 대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을 볼 때 세상은 식상하고 오히려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던 삶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성숙한 단계로 진보해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진보입니다. 말씀을 좌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묵상에 머물러 버린 것이나 온전한 대로 나가야 될 텐데 성숙한 단계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의 목표가 뭐냐? 예수를 닮는 건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내 마음속에 푹 모시고 잠겨 있으면 내 안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의 말씀을 갖고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을 잘해야 돼요. 아멘은 어떻게 하라? 크게 5배 이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아멘 할지도 몰라.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영락교에 있다가 명석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우리 교구에 총무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 중간만큼 있어. 왜냐하면 제일 앞자리는 목사님, 이쪽은 장로님, 권사님. 이분은 그때 집사였거든. 저 중간만큼 있는데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면 아멘! 아멘! 그 폼을 이렇게 잡고 있대. 내가 물었어요. 집사님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1부부터 4부까지 설교하는데 혹시라도 쓰러지면 자기가 뛰어나가려고. 그런 분이 너무 많았어요. 얼마나 사모한지 몰라요. 목사님께 집중하고요, 말씀하면 아멘 하고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말씀한 대로 그대로 행하니까 그들의 삶이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콩나물 어디다 해요? 시루에다 엮고 콩을 넣어놓고 나서 물만 부었는데 다 빠진 것 같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콩나물 시루가 가득 차게 되듯이 말씀 안에서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믿음이 진보가 되게 되면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 볼 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나타내게 되는데 아직도 내가 예수 믿는 세상에 말하고요,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몇십 년 교회 다녔어도 직분이 있어도 보면은 냄새 나잖아요. 세상이 냄새 나고요. 우리 자랑할 건 뭐예요? 세상에 내 옛날에 뭘 했다고? 그거 자랑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에 찌기침 여겼잖아요. 우리 자랑할 건 뭐예요? 예수님 자랑하고요, 십자가 자랑하고 부활 자랑하고. 믿습니까? 우리 입술로 나온 건 뭐냐 말이에요. 내 삶이 예수로 푹 젖어 있으면 만나면 칭찬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게 되고 그러면 더 모이기 좋아하고요. 근데 저것이 좀 본때를 보여줘야 돼. 교육지 얼마 안 되게 너무 설치고 있어. 한번 다듬어야 돼.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도 안 되고 온 사람도 상처받게 되게 되고.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야 되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내 삶 가운데 삶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믿음의 선지들이 어떻게 왔는지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왔는데 그냥 한순간에 다 된 건 아니었어. 고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가뭄도 있었고요. 애굽 땅에 내려갔다 아내를 그냥 멀찌감치하게 팔아먹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약속했던 걸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기도 했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다 보니까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모신 네 아들을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그대로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약속하신 것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대로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다른 거 TV 보고 뭐 유튜브 보고 그것보다 주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인격적이면서 경험하게 되게 되고요. 예수를 닮아가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인정과 존경과는 복될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의 초보는 아닙니까? 몇십 년 교회 다녔고 직분은 받았지만 말씀에 대해서 초보는 아닙니까? 말씀의 초보의 단계에 넘었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한 대로 나가는데 성숙한 단계로 나갈 텐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은 예수를 담고 있습니까? 내 힘대로가 아니라 예수 안에 푹 젖어 있으면 내 삶 속에 예수의 모습을 담는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내 믿음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한 대로 나가게 하시고 예수 닮아서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맺어서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갖고 주여 삼창하고 동토 기도하겠습니다.